안녕하십니까?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벨직 신앙고백서 7번째 시간으로 성경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권위. 우리가 벨직 신앙고백서 나눠드린 프린트물 5항 성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모든 책들을, 그리고 오직 이 모든 책들만 우리 믿음의 규칙과 토대와 확증을 위한 거룩한 정경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이 책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승인했기 때문이 아니라 특별히 성령님이 이 책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의 마음에 증거해 주시고, 또한 이 책들이 이에 대해 증거를 가지고 있기에 이 책에 포함된 모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심지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책들에서 예언된 말씀들이 성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항 정경과 외경의 차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책들을 제3 에스드라서, 토비트, 유딧, 지혜서, 집회서, 바룩서, 에스더서, 부록, 풀무불 속의 새 청년의 노래, 수산나의 역사, 벨과 용, 므낫세의 기도, 하타비 상하, 정경과 일치를 이루는 한도 내에서 이 책들을 읽고, 그러나 외경은 그 증언으로부터 믿음의 요점인자 기독교 신앙에 대해 확증할 수 없기에 그러한 능력이나 효력과는 거리가 멉니다. 따라서 외경은 거룩한 책들의 권위를 떨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오타가 있는데 므낫세의 기도 다음에 마타비가 아니고 마카비 상하입니다. 네. 오늘은 성경의 권위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선포되어지는 설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고 풀어서 올바르게 성도들에게 잘 전해줄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강단에서 재밌는 이야기하거나 세상 이야기하거나 쓸데없는 이야기하는 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그걸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뭘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설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과 같은 권위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도록 역사하세요.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인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뭐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사람의 말이 아니구나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그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요? 오늘 본문 하반절에 말하는 것처럼 13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누구 안에서? 믿는 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7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건 누구 안에서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는 자 안에서만 운동력 있게 활력 있게 우리들 안에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뭐가 일어나겠어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하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때 구원의 확신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내적 확신이 있고 두 번째는 외적 확신이 있는데, 내적 확신이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내적인 확신이다 그랬어요. 그 내적인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외적인 확신이 반드시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성화다 그랬습니다. 성화되어지는 삶을 통해, 거룩해져가는 삶을 통해 우리가 그걸 보면서 뭐예요? 아, 구원받았구나 라는 걸 우리가 뭐 하게 된다고요? 확신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성화되어집니까? 성화되는 게 뭘로 성화되어져요?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몇 장입니까? 죄송합니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전서가 아니고 오늘 본문 조금만 뒤로 가시면 디모데 후서가 있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엇으로요? 성경으로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써주시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려고 성경을 주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주야로 날마다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야로 날마다 묵상하는 삶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뭐 하는 삶을 살아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안에 진리가 있는 자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요. 그게 뭐예요? 성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구원받음의 외적 확신.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정말로 믿고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며 살아요? 순종하며 살아요.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니까 그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뭐예요? 당연히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서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예배 10분 전에 입실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예배 와서 기도로 준비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뭘 기도합니까?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와서 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굳어져 버린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고, 내 마음의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선포하시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또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드리는 게 그냥 어떤 쇼를 보기 위해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어불성설이에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합니까? 이유는 하나죠.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똑같은 말씀을 또 읽어도 그것이 은혜가 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부응하게 하옵소서. 누가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부응이 일어날 거라는 꿈을 버리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내 안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없는데 어떻게 육체의 소욕이 부의되지 않는데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역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뚱그름 잡듯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게 뭔지를 묵상하면서 그게 뭘까를 분명히 알아가면서 내 생활과 삶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야.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막 자갈밭 같고 내 마음이 돌짝밭 같고 내 마음이 광야 같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변함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변함없는 굳은 마음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해요. 그러니 오늘 새벽에 이사야 55장 말씀에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내게 와서 젖과 포도주를 사라. 너희는 배부르게 못하고 너희들을 살리지 못하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고 왜 은을 달아주느냐. 그러면서 내게 와서 들어라. 그럼 너희 영혼이 뭐 할 것이다?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의 영혼이 살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장 기름지고 좋은 것으로 너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기도는 은혜 받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떨어졌을 때도 내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기도가 안 나온다고. 예, 기도가 안 나올 때 있어요. 내가 은혜가 말라버렸을 때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때에도 뭐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지금 자갈밭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럼 뭐 하신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나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런 은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질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주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5항에서 교회가 그것을 승인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 책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의 마음에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그랬어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왜 이런 고백을 하냐면
이 당시에 중세시대의 로마 가톨릭은 성경을 누가 정한다라고 생각했냐면 교회가 성경을 정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택하고 교회가 해석하는 것이 성경이 된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 성경의 권위 위에 누가 있어요? 이걸 누가 택한다고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 교회, 이 성경 위에 뭐가 있어요? 교회. 교회의 권위와 교황의 권위가 이 성경 위에 있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믿는다라고 자꾸 생각해요. 내가 이 땅에 수많은 신 중에 하나님을 내가 택했고 내가 믿는다라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가 위해 주는 것 같아요? 내가 위해 주는 것 같고 내가 믿어주는 것 같고 내가 도와주는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네, 말에는 힘이 있어요. 제가 가끔 언급해드렸던 영화 있죠. 자산어보라고. 그 정약용, 정약정 그 사람들 이야기했던 건데 거기에 보면 천주교를 믿다가 유배를 갔는데 그 유배 간 곳에서 저 사람은 사학쟁이라고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을 하고 막 그래요. 거기 창대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나랑 이야기하고 공부 좀 하자 그랬더니 나는 대역죄인이랑 안 한다고 사학쟁이랑 안 한다고 사학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상들을 섬기지도 않고 제사도 안 지낸다며 막 뭐라 그러면서 가요. 그랬더니 그 설경구 씨가 하는 대사가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주자는 참 힘이 세구나. 그 말이 저한테 되게 강렬하게 와닿았어요. 주자는 참 힘이 세구나. 그 말은 뭐예요? 주자가 가르친 그 학문은 참 힘이 세구나. 주자가 말한 그 말은 그 책에 기록한 그 말을 읽은 사람들은 그 말의 영향력을 엄청나게 세게 받고 있구나. 그래서 뭐 하지 않는구나? 변화가 되질 않는구나. 아니 주자가 한 말도 읽고 그걸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게 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그대로 살지 않느냐고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주자의 말보다도 힘이 없습니까? 공자의 말보다도 힘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믿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믿어야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가 코로나가 있다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걸려서 보니까 믿잖아요. 안 그러면 누가 믿어요? 코로나가 있다는 걸 믿으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요즘은 쓰라고 안 하고 밖에서는 안 써도 된다 그랬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저는 가끔 밖에서 이렇게 벗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보면 지내다니는 사람 중에 열의 9은 다 쓰고 있어요. 밖에서는 벗어도 됩니다. 그래도 안 벗어요. 2년 전에는 쓰라 그래도 안 썼어요. 근데 이제 이게 쓰는 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이제 벗으래도 안 벗을걸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있다는 걸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주자의 말도 변화를 일으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가 안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뭐 한다고요? 우리의 말을 듣는다. 무슨 말이요? 사도 요한이 전하는 말씀. 그 말씀이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을 것이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줄 우리가 안다.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분별할 수 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걸 믿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증거가 있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증거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대요. 자기 목자의 음성이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학문적으로 알 수는 없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깨달아지게 하시면 잘못된 말이 들려질 때 분명히 우리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요. 아, 이건 이상한 말씀이야. 이건 이상한 거야. 어떻게 설명은 못하지만 분명히 이상하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라. 그들은 뭐 한다고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그리로 따라간다. 왜요? 어린 양의 음성을 알아듣기 때문에.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리로 따라가요. 그것이 풀무불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성경의 예언과 말씀의 성취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가 뭐에서 봐요? 창세기를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세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세요. 참 신기한 건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느끼지 못한다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거 아세요? 태양이 움직여요. 태양이 움직인다는 거 아세요? 태양이 시속 7만 몇백 킬로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대요. 근데 태양이 움직이면 그 태양계에 있는 행성 9개 있잖아요. 그 9개도 같이 움직여요. 근데 그 간격이 좁혀지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아요. 태양이 어디론가 계속 움직여요. 그리고 9개의 행성이 다 움직이고 있고 그 간격이 좁혀지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고 움직이고 있고 어디에 부딪히지도 않아요.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고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대로 뭐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언약하셨어요?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근데 그 말씀대로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사람이 몇 명이에요?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들까지 하면 200만이 넘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삭 하나였는데 지금은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왜요? 여자의 후손에게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누가요? 그 아들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믿어지는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해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날마다 역사하시기를. 그래서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시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의 문제는 누가 하시는 영역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에요. 우리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전도해보면 어떤 사람은 전도 한 번 했는데 막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몇 년을 전도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내가 전도했는데 한두 번 말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몇 년을 내가 말했는데도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이 믿는 사람은 내가 말을 잘해서 믿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사람의 학문으로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다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과 함께 그 사람을 위해서 작정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전도하는 거에 비교도 안 될 만큼 수없이 많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성령께서 그 굳어져 버린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상황이 일어났을 때 뭐부터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을 움직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든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예배의 자리에 빨리 안 오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한두 번 전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붙들고 뭐예요?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5만 번 기도 응답을 했다고 하는 그 조지 뮬러인가요? 5만 번 기도 응답, 그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맞죠? 맞나요? 네. 그분이 친구 셋을 위해서 전도했어요. 그리고 친구 셋을 위해서 전도했는데 둘은 조지 뮬러 죽기 전에 믿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조지 뮬러가 죽을 때까지도 안 믿었어요. 근데 그 세 번째 마지막까지 안 믿던 사람이 조지 뮬러가 죽고 난 후에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대구에 있을 때 그 교회에 다니던 친구 중에 하나가 저랑 나이가 같았었는데 부모님이 다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이 친구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부모님이 예수를 영접하게 해달라고. 근데 하루는 자기 어머니가 교통사고 나서 소천하셨어요. 갑자기. 근데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그 아버지가 이 친구한테 그러더래요. 내가 네가 믿는 그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겠다. 자기 와이프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그게 어떻게 사람이 가능한 일입니까?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도구로 쓰임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의 규칙과 토대와 확증을 위한 거룩한 정경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믿는 바 성경에서 규정되어져야만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성경이 내가 믿는 바를 규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마다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성경관도 다르고요. 구원관도 다르고요. 내세관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게 성경을 통해서 규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기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내 구원관이 올바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이 올바른 성경 속의 하나님이 맞는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올바른 성경 속에서는 예수님이 맞는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은 아닌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내가 믿는 바를 성경을 통해서 확증하려고 들면,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이 뭘로만 보여요? 기복주의적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복들 자꾸 달라 그래요. 근데 신약에는 그런 복들 잘 안 나와요. 신약에는 오히려 복이 뭐래요?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는 게 복이래요. 그러니까 신약은 별로 언급 안 하고 구약에 있는 복만, 신명기에 있는 복이나 들어와도 복은 다 그런 복만 가지고 자꾸 100배의 복을 달라고 그런 것만 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성경으로 자기의 잘못된 신앙을 규명하는 거예요. 확증하는 거예요. 이거 봐, 이렇다고 하잖아. 근데 신약에는 안 그래. 성경 전체에서 그렇게 말 안 해. 근데 그런 건 안 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단들. 자기들의 잘못된 교리를 뭘로 확증해요? 성경으로 확증하잖아요.
그게 잘못됐다고 성경으로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도 안 들어. 참 무서운 거예요, 잘못된 확신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생활이 뭘 따라서 규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규정이 돼야 돼요.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잘못 살고 있는지, 내가 올바르게 기도하고 있는지 잘못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올바르게 믿고 있는지 잘못 믿고 있는지를 뭐 해야 돼요?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내가 바라는 하나님만 찾아. 내가 지금 이렇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시고 아니면 나를 뭘 해주시고 막 그런 쪽으로만 자꾸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 신앙은 나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다 맞추는 거예요. 성경을 나에다 맞추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그런 이상한 그런 거 책도 보지 마시고 그런 이상한 걸 하지 마세요. 이사야 55장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니까요. 그걸 인정해야 신앙생활이 시작돼요. 왜? 그거 인정이 돼야 내가 부인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자꾸 대립할 때 자꾸 내 생각을 자꾸 주장하려고 드니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권위라는 걸 인정한다면 이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힐 때마다 뭐가 부서져야 돼요? 내 생각이 부딪혀야죠. 내 생각이 부서지고 이 말씀에 내가 맞춰져야죠. 그걸 거룩이라고 부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생활이 예수 믿기 전에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성도는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그걸 알았다면 뭐 해야 됩니까? 내 생활을 이젠 접어야죠. 그걸 접지는 않고 말씀을 읽는다고 그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내 생활은 그대로가. 그럼 그 사람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나타나요? 그 생활 속에 거룩이 나타나지 않고 그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교회 다니니까.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바꾸는 일이 얼마나 시급한지 몰라요. 이게 정말로 심각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성경을 읽고 있다고 말을 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그런 표현을 썼어요. 신학교 학부 때는 4년이거든요. 신대원 3년이고. 근데 학부 때 4년인데 들어가면 그래요. 들어갈 때 목사, 2학년 때 강도사, 3학년 때 전도사, 4학년 때 평신도. 그런 말이 있어요. 1학년 때 들어갈 때는 아주 그냥 모든 열의와 모든 다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리라. 그리고 들어가고 신학 공부를 하고 자꾸 하면 할수록 점점점 그 열정이 사라진다.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열정이 사라진다는 우스갯소리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잘못된 이 확신이 벗어진다는 의미도 되기도 해요. 올바르게 성경을 보고 올바르게 이렇게 넓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변하지 않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예전에 제 동기 중에 하나도 그런 친구 있어요. 순복음 교회 다니는 친구였는데 1학년 때 들어와서 4학년 때 나갈 때까지 신앙이 변하질 않아요. 정말로 신기해요. 1학년 때 들어와서 4년 동안을 신학을 배우는데 신학 공부는 해요. 신학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신앙은 순복음 신앙을 해요. 절대 변하지 않아. 왜? 이게 기준이 안 돼. 내가 그동안 수없이 많이 해왔던 이 신앙의 기준이 있어. 그러니까 이걸로 여기 이 성경을 여기다 짜맞추는 거예요. 그러놓고 절대 변하지 않으려고 들어. 그럼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신다면 주야로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나의 잘못된 부분이 보일 때마다 뭐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살아나죠. 뭘로요? 믿음으로 다시 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4장에 뭐라 그래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게 입버릇이 아니라 정말로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내 변화된 삶이 나타나야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진정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대로 살다가 죽었어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왜 죽습니까? 이 성경대로 살다가 죽었어요. 성경대로 믿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가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걸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어요. 마태복음 말씀 나누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뭘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3장 그 말씀 나눈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날마다 내가 변화되어져 가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들이 자라가야죠.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내가 부인되어져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주일 저녁 제목이 뭐였어요? 요한일서 말씀에 믿음이 답이다. 믿어야 그게 가능해요.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게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은 일어나요. 믿으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귀리쌀을 샀어요. 믿음은 일어나요. 살 좀 빼보려고. 이 흰 쌀밥만 먹으면 안 좋다 그래서 귀리쌀을 한번 유튜브 보니까 귀리쌀 좋다 그래서 섞어 먹으라고. 그거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쿠팡에서 귀리쌀을 샀네요. 제 돈을 주고. 믿으니까 일어나요. 변화가. 귀리쌀 효능이 있다는 걸 믿어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어떻게 의사의 권위보다도 못하게 우리는 믿습니까? 2022년을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운동력 있게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